말씀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들 이제 다 중요한 말씀이고,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17장 1절은 한 가지 막 큰 전환점이기도 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보여주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엿새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신앙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이해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해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엿새 후,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오면서 엿새 후가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개 이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성경이 그냥 그 엿새 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아니면 헤로드 왕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어떤 동화책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는데 굉장히 기이하고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막 하늘에 붕 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언급되는, 그들의 눈앞에서, 즉 제 생각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 형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체가 변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읽었던 여러분이 본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된 이 모습,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라는 이 모습과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모습은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과 선지자들과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늘의 존재들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거룩한 존재들을 얘기할 때, 천사들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색이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얀색이 아니라, 마치 그 하얀색이 너무 하얘서 빛과 같은 하얀색처럼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밝음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도 그 하나님 그 천상의 존재에 관해요. 얼굴이 번개처럼 빛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그분의 그 존재의 영광됨이, 즉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냥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맛보게 해주셨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건 알았을까 이거인데 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모세고 딱 보면 베드로고 바울인 걸 아마 알 것 같아요. 뭐 명찰 차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 모세 이렇게 써 있고 막 그러진 않을 텐데 여하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떤 모양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체와 그 모습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리고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를 율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 왜 엘리야입니까? 하면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지 그냥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를 믿으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옆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사실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는데 왜 엘리야가 나타났나?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 오늘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섰는지를 이해가 돼요. 모세는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도 높은 산에서 만났는데 즉 우리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소로 산꼭대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산꼭대기냐면 이제 세상을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곳 그런 것을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 예배하는 것으로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18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막 큰 힘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저쪽에서 보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길 가다가 담임쌤을 만났습니다. 제가 쫓아가 선생님 반가워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숨었겠어요? 지나갈 때까지. 숨었다고요. 선생님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가까이 하기가 싫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맞고 다녔던지 학교를 그냥. 선생님 다시 만나서 제가 한편으로 좀 사과를 하고 싶어. 내가 보니까 맞을만 했어 그때.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는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지 않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만일 교회 왔는데 맨날 이 죄인들아, 이 악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니들 밖에서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맨날 내가 이런 소리만 해봐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길 가다가 저 만나면 숨겠지요.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약속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만나는 게 두렵지. 죽을 것 같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선지자를 하나 보낼 텐데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나타나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던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생명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영광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엘리야는 그럼 어떤가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어떤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막 말보다 더 빨리 달리고 기도를 하니까 7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어느 과부를 만났더니 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런 기적 하여튼 여러 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라고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엘리야. 여러분 찬송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뭐 때문에 그래요? 능력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이라는 가장 악한 왕, 그다음에 이세벨이라는 가장 악한 왕비, 바알신을 섬겼던 이 두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진짜 불을 내리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칼로 막 긋고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막 이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여 이제 당신을 나타내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들을 살려버렸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엘리야가 그때 병사를 막았고 이때다 우리가 이 왕과 이 악한 왕비를 몰아내자 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스토리인데 도망갔어요. 참 성경은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너무 가까워요.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하고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기도예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는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속에 외로움이 있으며 이 속에 실패감이 있으며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 백성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아니야, 너 괜찮은 놈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마치 엘리야의 사명이 거기까진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당장 기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에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라는 얘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네 뒤에 올 사람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 이 얘기에 하나님이 뒤에 올 사람을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올 사람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완악함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돌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너무 성질이 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리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했어요. 엘리야가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돌이키고자 했어요. 왕을 회개시키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어요. 불을 내려서 보여줬어요. 능력을 내려서 보여줬어요. 비를 안 내려서 보여줬어요. 또 가뭄을 일으켜서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기적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뭘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 백성을 구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둘이 만나서, 즉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건지를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에 앞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보와 모세보다 더 큰 기적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큰 어떤 기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더 화려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27절, 28절, 16장이죠. 27,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2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십자가가 바라보는 영광이, 십자가가 가지고 올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예수님이 16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이르리라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마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던 그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고 싶은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이고 너희가 도달해야 될 목표며 너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위 이제 제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재미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일날 드리는 11시 예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딱 앉아가지고 그때도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하고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런 교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본 것 이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 이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자 어떻겠어요? 큰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고 나서 만들고 나서 하셨던 창세기에 하셨던 감탄사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감격과 이 기쁨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주님 난 정말 여기가 좋은데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사십시다. 초막을 내가 지금 만들 테니까 세상에 어떤 집보다 더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 초막만 짓고 살아도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요,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내 수준 이하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대단하고, 그리고 가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우리나라가 축구에 우승했을 때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요, 어떤 분은 운전면허 땄을 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결혼하지 오래된 사람 모르지만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결혼할 때요, 아니면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요, 월급이 올랐을 때요, 승진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것보다 덜 즐겁고 덜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보다 덜 영광스럽고 덜 좋은 곳이겠냐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올라온 저 밑에 있는 세상보다 여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이 말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그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는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으라.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고요? 듣고 그것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느니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어떤 선지자도 이룰 수 없었고 어떤 율법자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지금 베드로와 모세가 맛보았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맛보았던 이 하늘나라의 영광, 단지 맛보았던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영광은 바로 이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영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즐겁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은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듣는 것이 더 재밌다고 즐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늘나라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